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함께 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 이제 66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아까워서 좀 하루 더 남았어요. 휴가 중인데 나온 겁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사야서 전체를 볼 때 이사야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가, 말씀을 근거로 갖고 있는 지식이 있는가, 막연히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아닌가,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기 원하여 훈련하고 연단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착한 짓 하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영을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면,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자격이 없는데 목이 마르지 아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그저 우리가 보기에 매일같이 해만 쨍쨍 내려찌고 좋은 일만 있고 맛있는 것만 먹고 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깊은 좌절, 낙심, 절망,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어려운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가 64장까지 마쳤었는데 이 64장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64장 12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렵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64장이 끝을 맺었죠. 그러면서 65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게 무슨 깊은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 하나 안 달아주는 자식들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는 현장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지.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가만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축복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에 급급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그 옆에 어느 시골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해 계셨어요. 우리가 2주 정도 이렇게 아이가 입원해 있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 옆에 있는 할머니 자손들이 한 3남매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할머니를 찾아와서 할머니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 낫더라고요. 야, 어쩜 저렇게 교육이 잘 됐는가.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할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자손들이 잘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해요. 쟤네들 내 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이 얼마나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 그래서 얼마나 계시는데 제주들은 땅들이 이제 원주민들은 다 있거든요. 한 10만 평 되나? 별거 아니라는 거죠. 왜? 쓸쓸해 보였어요. 자식들이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있는 효도, 사랑은 무엇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땅을 받는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게 진짜 사랑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축복만을 받기 위한 기반을 가지고 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 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삶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할 순간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2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종일 손을 펴서 자기 백성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기를 원해서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4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 무덤 사이에 앉는다는 것은 죽은 자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무당이 신접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영매를 하죠. 그리고서는 왔구나. 그리고 누가 왔냐? 그리고서는 이제 뭐 5대 뭐 할아버지가 왔다 뭐 이 하고 있어요. 이 무당이 굿할 때 하는 흔히 쓰는 그건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백성의 마음은 어디에다 가깝냐면 복을 받기 위한 우상 숭배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송이에 즙이 있는 것처럼 상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도송이 안에는 즙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상하고 뭐 해도 포도송에 담겨 있는 즙이 남아 있으면 포도 구실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갓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쓰는 갓도 아니고 god라고 하는 갓도 아니에요. 이 갓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이름이에요. 무니, 갓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 이름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너희들이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온전한 구원의 삶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구원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욕심대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시냐면 정말 차별적인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먹지만 너희는 줄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먹는 거에 아주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참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종들은 기뻐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왜? 하나님의 종들은 기쁨을 감당해야지 되니까.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도다, 이게 마지막 말씀 아니에요? 뭘 잘 이룬 거예요? 이룰 게 하나도 없죠. 제자들은 도망가고 자기는 몸이 찢겨서 죽어가고 있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울면서 자기를 슬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죽음으로 끝인데, 인간은 죽음으로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환경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부활과 영생, 승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한 번 더 경고하죠. 이러므로 땅에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아멘. 내 생각에, 내 판단에 하나님 이렇게만 해야지 돼요. 그러면은 정말 실수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여름에 더웠으면 좋겠어요,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시원했으면,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 몇 대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름에 진짜 이렇게 돼봐요. 냉해예요, 냉해. 큰 재난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더워야 사는 거예요. 겨울은 또 추워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욕심에,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거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는 새로운 말씀들, 새 언약이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게 요즘 한참 이단 이름 중에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좋은 건데 그쪽에서 가서 쓰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다. 근데 그 신천지 이단들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죠. 지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그 진정한 계시의 역사를 어긋내서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집단들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한다 그랬습니까? 영원히 기뻐하는. 여러분, 엄마들은 머리를 파마를 새로 하면 난리예요. 어머, 자기 바꿨어? 어떻게 했어? 어디 가서 했어? 뭐 얼마나 했어? 얼마 나중에 이제 얼마짜리야? 뭐 몇 시간이야? 또 누구 마담은 누구야?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묻잖아요. 예. 그 머리 하나 바꾼 게 뭐라고? 예. 저도 어저께 머리 바꿨어요. 예. 바꿨는데 묻는 사람 남자가 머리 바꾼 거면 별로 그렇게 크게 안 그러는데 여자들은 머리를 그런데 그 다음 날이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있는데 기쁨의 조건이 달라져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아멘. 아멘. 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는 게 여러분, 제가 정말 어떤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느끼느냐면,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주일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올 때의 얼굴과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얼굴이 완전히 틀려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또 예배 드려야 돼. 그러고서는 이제 오는데 예배 끝나면 야, 시원하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예,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걸 저는 이율배반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 거꾸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가 더 기대하고 사모하고. 예. 근데 끝나고 나갈 때는요, 그냥 속이 시원해서 네? 얼굴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왜 저렇게 생각하시지? 예배 은혜 받아서 얼굴이 바뀐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나쁜 놈이죠, 뭐. 좀 바뀌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기쁨.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시간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는 창조의 역사. 저희 이제 중보기도 팀들을 재정비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겠다. 이건 이제 전쟁의 비극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이게 다 지금 무너졌거든요. 바벨론의 전쟁에 의해서 다 무너졌는데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이 아마 이런 말씀에 다시 은혜를 받고 힘을 내어서 다시 용기 있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전쟁이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이웃 나라에서 그냥 티격태격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900만 명 이상 가까운 난민들이 생겨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방황하고 가족이 찢겨지고 헤어지고 죽고 그런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되겠고요. 자,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저는요 이 구절이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얼른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자,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언제 그렇게 해요?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갓난애기 때 뭘 알겠어요? 제일 사랑스러울 때가 그때. 말 안 하고 밖으로 나다니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젖꼭지 빨고 있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애 키우다 보면 어때요? 아우 그냥 저것도 웬수라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막 그럴 때가 나만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하나님도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진정한 회복의 역사.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거짓말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65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대단원을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늘 배반하고 넘어지고 엎드러지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잠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덥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때 침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버리셨어요? 우리가 왜 아프게 하셨어요?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도 힘차게 그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